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고 얼마 몇 년 안 됐습니다. 터키의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몇 사람이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일부러 성경 공부하겠다고 침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신상 명세를 다 알고 난 다음에 나중에 들어왔다가 그들을 고문하고 난도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들이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하다가 엄청나게 가혹한 죽음을 당했죠. 그러나 죽어가면서도 가장 힘든 것이,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가장 힘든 것이 줄을 서서 매 맞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제 차례가 올 때까지. 실제로 그런 일이 식기를 닦을 때 그런 일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보다 더한 일이 자기 동료들이 앞서서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는 그것만큼 마음이 아픈 것이 없어요. 그러나 담대히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어갔습니다.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올까요? 바로 주님을 믿는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버리게 만들었고 과감하게 죽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앞으로도 이런 선교 관련 영화, 또 침례 성도들의 선교 관련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또 여러분들 하여서 선교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선교 영화들을 보면서 도전하고 선교의 정신을 고취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명 깊죠?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죠? 그들 죽음을 보면서. 자, 그러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실 말씀 오늘 오후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오늘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9장 16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6절.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선교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고 또 주님의 복음의 귀함과 또 놀라움과 그 권능을 깨닫고 주님 죽어가는 저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자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편안하고 안일한 가운데 있으면서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냉랭하고 또 식어져 있는 이 마음들을 주님 다시 불태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사용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권능이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세들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복음을 위하여 달려라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달려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깝지 않은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선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고 달리는 일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의 복음을 전적으로 자신을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누리고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4절부터 12절에 보면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12절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또한 사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른 사도들처럼 그도 결혼을 하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도 있었고 또 먹고 마실 권한도 있었고 또 일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물질, 그 비용을 가지고도 그가
복음 선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이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서 공급받는, 물질적으로 공급받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래서 당연한 것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권리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스스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에 라고 말하면서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바로 이것은 구약에서는 소들을 위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것은 소들을 염려하심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으로써 이 글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복음 사역을 하는, 전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 그것들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자, 11절 우리가 너에게 영적인 것들을, 바로 복음을,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양육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이러한 너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 일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절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그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합니다. 13절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구약의 제사장 중에서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레위 닿는 11지파가 주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갔죠. 맞습니까? 레위 지파들은 주님을 전적으로 성전에 섬기지 않았습니까? 성막에서. 그때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 11지파들이 내는 11조와 그죠 헌물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것처럼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신약에서도 똑같은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조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의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당연히 복음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또한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서 아무런 것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원하여 자신이 희생하고 심지어는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자로서 천막을 만들어가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전적으로 선포하는 자로서의 자신의 누리는 그리고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않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에서는 많은 순회 교사나 설교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들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이들과는 달리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또한 돈을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 일을 위해 편지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편지를 읽는 이들이 바울에게 후원을 해야 한다고 암시하는 어떤 내용도 어떤 생각도 갖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연한 권리들을 복음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일들을 기꺼이 내려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특권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그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15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15절부터 18절을 이제 보시면 그는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이같이 해달라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하는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다.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나 자원해서 하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을 읽으라 그랬습니까? 본문이라는 책을 꼭 읽으라 그랬죠. 제칼스 목사님의 그 본문이라는 책을 읽으라 그랬죠.
거기에는 우리가 인간은 항상 마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고 몸이 조금 아프다고 직장 안 갑니까? 직장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돈을 버는데 오늘 여기 맡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받기로 하고 계약까지 다 썼어요. 그래서 조금 뭔가 기분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다. 내 다음에 할게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감정이 좋든 안 좋든 내가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책임지고 하는 것. 이게 본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고 이것은 내가 부득불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기 싫을 때가 와요.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어요. 상황이 나를 그렇게 붙잡아서 못하게 할 때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연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갈 때는요, 하나님 앞에는 한 변명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상황이 어렵고, 조금만 몸이 비실비실하거나 아프거나 또 상황이 안 좋거나 좀 여러 가지 여건들이 허락 안 하면 그 핑계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당연히 드려야 할 부분들을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죠. 우리의 삶은 청지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중에 다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할 때 가서는 주님 앞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그때 가서 후회하면 소용없단 말입니다. 그때는 이미 끝나는 일이에요. 모든 것이 문을 닫았어요. 이제 마감이에요. 마감 시즌에 들어오면 안 받아요. 근데 나중에 마감 시간에 가서 어떻게 저쩌고 시간을 더 주십시오 하면 통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미국에 있는 서양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나 이런 부분도 철저해요. 거기는요, 제가 일할 때, 저도 파트타임으로 일했는데, 시간 들어가서 단막에 탁 껐습니다. 껐는데, 아주 철저해요. 그래서 그 시간 딱 지나면 그대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게 좋은 거 다 하고, 그렇죠? 그냥 넘어가고, 또 시간을 어기기도 하고, 시간을 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하죠. 제가 일했는데요, 거기는 얼마나 철저하냐면, 4시간을 일하면 그 시간마다 10분씩 딱 주는데 10분씩을 한꺼번에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을 잃어버리니까 점심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 너무 바쁘니까 딱 10분을 모아놨다가 3시간을 일하고 난 다음 4시간째 되는 때 어떻게 하냐면 그 10분을 모아서 30분 동안 해서 거기서 그때 밥을 먹어요. 그 다음에 30분 하고 바로 들어가서 또 일합니다. 그리고 노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10분을 즐겨서 30분은 밥을 먹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1분도 사람들이 허용을 하지 않아요. 그 감독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키더라고요. 철저하게 시간제로 딱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조금 이제 요령을 피웠는데 힘드니까 이제 들어가서 먼저 옷 갈아입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카드부터 끌고 놓고 옷 갈아요. 그리고 그 나갈 때도 이제 옷 다 갈아입고 난 다음에 카드를 끌고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몇 분을 들면 그게 모여보세요. 그게 얼마나 적은지. 제가 그때 유학생활 하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조금 요령을 배웠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자주로 안에 방에 일단 들어가는 거니까 뭐 자신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은 그렇게 하나하나 철저하게 모든 것들이 다 관리되어지고 하나하나 다 체크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다 어떻게 됩니까? 모든 하나하나에 대해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들을 잘 믿지 않습니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 뭐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 여러분 그거 현혹되거나 그걸 자꾸 즐기고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걸 안 믿죠? 예, 물론 존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의존하면 그거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게 다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는 믿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을 그냥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번 듣는 건 좋은데 그걸 너무 맹신하거나 쫓아가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나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고. 근데 천국을 뭐 보았다,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의 간증들을 보면 여러 사람들은 성경에 반해요. 성경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럼 틀린 거예요. 그건 성령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또 천국을 묘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적으로 또 통하는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설 때
모든 것이 영상처럼 자신의 모든 과거가 생활들이 다 지나간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낱낱이 행동들이 영상처럼 주마간처럼 쫙 지나가 버려요. 다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시록에도 뭐라 했습니까? 우리 행위들을 기록한 책들에 의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을, 저 영원한 멸망에 가는 심판을 받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행위에 따라서 다 주님 앞에서 다 계산을 하게 되고 그 계산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행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안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면 우리의 동기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단순하지 않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는 이 옛사람, 죄의 속임수로 우리를 늘 유린하는 이 옛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죄가 죽었습니까? 죄는 죽지도 않았고 우리 옛사람도 아직 죽지 않았고 살아있어요. 여전히. 살아있단 말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살을 때마다 살아나서 우리 안에서 활보하고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유린하고 우리를 죄 안에 끌려가고 우리로 하여금 사탄에게 종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지배하고 옛사람을 통제할 수 있게 해서 이 새사람, 하나님 주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강건하게. 어떻게 강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임에 신실해야 돼요.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게을리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주님을 섬긴다? 특히 그 일본에서 유명한 간조 선생이 있는데 그 간조 선생도 우찌마라 간조죠? 그렇죠? 그 간조 선생도 보면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일본에서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는 무교회주의를 주장합니다. 오늘날 여기 보면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고 교회를 세우사 모든 것 위에 다 뛰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셨어요. 에베소서에서는 주님께서 바로 그래서 이 교회를 흠이나 주름이나 그렇죠? 그런 얼룩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점없이 그들을 보존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씀의 물로 교회를 깨끗이 씻어서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또 하나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선교하러 가는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선교하러 가서 복음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 교회라 가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는 교회로 가야 돼요. 빌리 그레함이 어떻게 했어요? 빌리 그레함 우리가 왔던 독립침례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복음 선포자였어요. 옛날엔 대단했습니다. 근데 빌리 그레함이 배교해버렸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에 가서는. 그리고 또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복음을 선포해놓고 그 바로 배교하기 직전에는 복음을 선포해놓고 아무 교회나 가십시오. 가톨릭 교회도 됩니다. 독립침례교회 목사가 나중에는 배교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말씀을 희석시켜버리고 타협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선교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선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의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모으고 교회 안에서 양육시켜야 됩니다. 교회를 안 세우면 그 선교사 필요 없어요. 지하교회라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이 파라처치라고 하는 선교단체들의 문제들이 교회관념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지 않아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선교사로 나가는데 아닙니다. 복음은 시작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령한다면 그 구린된 영혼들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지역교회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일들을 위해서, 이 귀중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그는 무엇을 세웠습니까?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로들을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모데 목회자를 또 세워서 에베소 교회 가서 담임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해지려면 우리 성도님들부터 교회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교회이고 또 주님의 교회며 이 또 교회에 와서 모임에 출석하는 일은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의 또한 성도들의 약속이고 또한 주님의 날입니다. 아멘. 주님의 날이라고 제가 늘 강조하고 다음에 이 주님의 날이 어떻게 되는지를 더 자세하게 제가 한번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개념은 또 다른 것입니다. 이 주님의 날을 다른 이런 세상 것들과 바꾸지 마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가급적이면 주일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주님 앞에서 모이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지게 될 본분입니다. 본분을 다 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15장의 15절부터 18절에 이야기한 것이 그는 이 복음이 항상 자유롭게 그 경로를 따라서 나갈 수 있도록 그는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사역은 직업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돈 때문에 여기 오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많은 정말 우리 침례교회 선교사님들이나 또 목사님들은 돈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너무나 귀중하고 영혼들을 구령하고 양육하는 사역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떻게 그 모든 세상의 직업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이 일들에 들여진 것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의 이런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대형 교회들은 다릅니다. 대형 교회들 때문에 교회들이 다 욕을 먹고 또한 많은 이런 비난의 소리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신실한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선교사들 많아요. 여러분, 저희들이 받는 제 사례비 가지고 정말 한 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항상 우리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말을 잘 좋아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당신들이 주님의 사역자가 되려면 이 말을 명심하라. Be professional but not to be professional. 무슨 뜻이냐면 전문적인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자기의 목회에 이러한 소명의 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처럼 일하라 이 말입니다. 정말 어떤 특별한 부분에 특수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처럼 자긍심을 갖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또 그 단어의 뒤에 나오는 프로페셔널은 뭐냐면 직업적이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직업적이 되지 말라. 내가 하는 일은 소명으로 일하는 것이지 돈을 일해서 직업적으로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더러운 이익을, 만약에 우리가 이익을 탐하고 돈을 원했다면 이 일에 들어지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왜 이 일에 들어지는 것입니까?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앞으로 주님께서 그 날에 섰을 때 주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돈을 추구하고 재물이 많은 자들에게 성경은 경고하고 명령합니다. 오늘날에는 신앙 또는 종교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이용하고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다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후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발람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돈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들, 하나님을 팔아먹는 사람들, 그게 발람의 길이에요. 돈에 대한 잘못된 태도는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시몬을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사전에도 나와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영어 사전에도 나와요. 교회 직분과 또는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선호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그 직분을 파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시몬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옛날 중세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중세시대에는 로마 가톨릭 수하에서 성직을 매매하기 시작했고, 또한 성물이라고 해서 성물을 매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 할 때 성도들은 몰라요. 많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몰지극한 목사들, 돈에 매수되어진, 돈에 눈이 어두워진 이런 목사들이 목사의 타이틀을 갖고 교회를 사고 파는 장사를 해요.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좀 구성해서 오게 만들어 아주 인간적으로 친절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오게 만들고, 복음은 전하지도 안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더 돈을 몇 배로 불려서 교회당을 팔아요. 팔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은 몰라요. 성도들을 위해 몰래 우리 교회에 몇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숫자를 계산해서 돈을 주고 사고 팔아요. 프리미엄을 붙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도 어떤 양심 있는 목사님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고 스스로 아무 돈의 구애 없이 자신의 목회직을 내려놓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앙 양심 선언하는 거예요. 목회 양심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일단 이런 세속적인 교회에서는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그 길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들을 하면, 물론 목사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목사님들 하면 목사님들 앞에 굽신굽신하고 그냥 목사님들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따라가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막 내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 성서침례교회나 아니면 동로침례교회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순수하게 이득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도 더 몇 배나 존경받아야 되고 더 몇 배나 귀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리에 수고하는 장로들을 어떻게 해요?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존경은 드리지 못할 망정 그렇게 애를 태우고 또한 그들을 비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대적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귀역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고 나아가도록 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했을 뿐 아니라 두 번째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꾼들은 돈 혹은 인기 때문에 약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중에 문제가 뭡니까? 성서침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침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구미에 맞는 설교만 골라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또한 구미에 맞는 설교만 골라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의 찔림을 받고 혹시 교회에서 그 찔림을 인해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또한 사람들을 설득하랴 하나님을 설득하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성도 한 사람 안 놓치려고 그 사람의 구미에 맞춰주고 가서 목사가 굽신거리고 그냥 다 다독거려주고 죄를 지었는데도 죄에 대해 징계하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교회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세요. 주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전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교회는 거룩한 전이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음과 전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뭘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사꾼들이 일하는 곳이나 그냥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타협하고 희석되어져서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들을 원하십니다. 아멘. 거룩함이 없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볼 수 없으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부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 메시지를 제대로 여러분 안 듣고 소홀히 여기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도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늦다는 것입니다. 지금 늦지 않았어요. 한번 계시록 참 말씀을 보고 우리가 갑시다. 계시록 제일 마지막 말씀에 나중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22장 자, 10절 11절 보십시오. 12절까지 또 22장 10절 11 12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뭐라 그랬어요? 때가 가까우니라. 잘 보세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1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주님께서 분명히 보상하고 줄 것이다. 보응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자는 또 거룩한 대로 어려운 대로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타협하는 설교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설교가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을 잃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진리를 타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부분은 감추고 덮어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명백히 드러난 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참 죄를 다루다 보면 참 별을 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왜 사랑하지 않느냐? 그 사람은 꼭 징계해야 되겠냐? 그건 사랑이 없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죄는 다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도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징계되어져야 되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애가 그냥 죄를 지었는데도 그대로 방치시키면 어떻게 해요? 애는 계속 더 악해집니다. 더 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꾼 목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해서 교회가 욕을 먹는 것, 많은 오욕,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아멘? 또 저도 또한 그렇게 타협하거나 잘못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의 일들이 더 힘있게 함께 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또한 사도 바울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독립적으로 그는 항상 사람들과는 독립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꾼들은 돈이나 인기 때문에 약한 메시지를 전하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후원하는 교단이나 사람을 잃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구미에 맞추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독립친례교회나 성서친례 성사님은 참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미국에서요, 그 목사님이 바뀌어가지고 스캔들이 생겨서 바뀌거나 심지어는 친례교라는 이름을 반판을 떼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파송이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 교회의 교리적 입장이 바뀌거나 아니면 그 교회 다른 목사님이 와서 친례교라는 간판을 내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파송 교회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 성경적으로 하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미국에 일부러 가서 쟤를 파송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저 파송 교회를 손을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하고 있으면요 몇백 불 더 받을 수 있어요. 선교 헌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서 끊어버립니다. 자기가 끊어버려요. 그거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에게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돈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그 재정들, 후원들이 모여서 자신의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한 중요한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선교사들이 오히려 가서 나는 못합니다. 당신들하고 끊어버려요. 또 다른 그 교회에서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교리를 저버리고 또 진리를 저버리고 타협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살펴보고 가서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후원을 끊어버려요. 그런 부분은 냉정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게 뭐 좋으니까 그냥 해주자, 좋으니까 그냥 받아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교회가 안 됩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돈이 헛되게 낭비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 필리핀 우리 선교를 도왔었는데 그 필리핀 교회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후원을 끊은 겁니다. 그것은 김종은 목사님도 알고 계시고, 그 심지어는 신교회 내부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한 많은 격론한 토론이 있었어요. 우리는 도와줄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다른 것들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권능에도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그리스도께 속한 그 권능 외에는 그는 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문제,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는 문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는 초연했어요. 그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대수로운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얼마나 자신감 있는 태도입니까? 아멘?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주면 더 많은 유익이 되지 않느냐라고 비난했을 때 그것이 정당해 보이죠. 그 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얼마나 큰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결혼 집창관을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사용했습니다. 주님의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주님은 뭘 보신 거입니까? 그녀의 마음을 보시고 그녀의 아름다운 헌신을 보신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대해서 비난하는가? 마리아는 그것을 아랑곳하지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의 장례를 그녀는 먼저 예비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나를 오해하고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비난할 때 끙끙거리지 마세요. 주님을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게 되면 때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는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의존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 그것대로 연연하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대로 끝나게 하십시오. 아멘? 과거를 해치는 것은 내 무덤을, 죽은 사람의 무덤을 다시 파헤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과거는 넘어가세요. 과거를 다시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죽은 시신을 끄집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과거는 주님 앞에서 묻고 십자가에서 묻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이 현재를 신실하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19절부터 23절에 보면 아까 19절 상반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19절 상반절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라고 했어요.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타협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19절 B부터 23절 보십시오. 19절 하반절부터 23절 보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얻고자 함이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 말은 진리를 희생시키고 진리를 타협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특권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약함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적절하게 어떻게 융통성 있게 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나 디도를 이방인들 앞에 데리고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또 그 디모데나 디도를 데리고 그 유대인들 앞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나 어떻게 했어요? 율법 때문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할례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디도에게 할례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들어가서 자유로이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을 얻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진리를 타협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는 율법을 맹종하거나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면서 자신의 또 몸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해서 기꺼이 희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할례 받아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또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구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유를 갖고 있었지만 그 자유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 자유를 복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구령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도록 자신을 기꺼이 낮추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서나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들과 같이 된 것은 두려움에 뿌리를 둔 타협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것이었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보십시오. 뒤에 10장을 갖고 계시고 잡고 계시고 4장 5절 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자,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아멘. 자기 자신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종이 기꺼이 종이 된 것을 선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하나님의 기준을 낮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준을 낮춘다는 것은 명백히 타협입니다. 그는 자신의 뭘 내려놓은 거예요? 권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혹시 시험거리 되고 그들이 시험에 들고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받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3년 동안 사례비 하나도 받지 않고 시작했어요.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다른 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적은 거 가지고 만족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 권리를 그들에게, 왜냐면 목회자 사례비 때문에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다 도망가면 어떡해? 너무 도망가지는 않겠지만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하자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55만 원 이렇게 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이 복음을 위해서 전임으로 사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가짐을 보면 정말 너무 틀렸어요. 다 갖춰져 해가지고 갖춰질 때 오라고 해야 겨우 가려고 합니다. 그래가 사역 안 돼요. 사역하려면 각오를 하고 가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하고 가야지.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조지밀러처럼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가야지. 다 갖춰졌고 조건 다 갖춰지면 가겠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이 교회에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비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에 들었어요. 사례비에 대한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일 뒤에 마지막에 사례비에 들었어. 저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케이 그냥 계산했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소명으로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그냥 감사할 뿐이었지 사례비를 계산하지는 않았거든요. 뭐 사례비를 미국에서는요 오면 다 미국 같은 목사님들은 철저하게 다 계산합니다. 딱 정확하게 해놓고 이거 하면 하겠다 딱 하고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다시 소명의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할 뿐이고 또 하나는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잘 세워주기를 위하는, 그리고 진리 안에 세워주기를 위하는 그 한마디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이 교회에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희생시키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으십시오. 어떤 성도님은 정말 잘합니다. 우리 여기 홍콩에 있는 윤세아 부형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칭찬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구원을 구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항상 여행을 할 때마다 비즈니스 여행을 하게 되는데 중국에 최초로 우리나라 민간인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분입니다. 그분이. 들어가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복음이 안 들었는데 중국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호텔에 자기가 편하게 묵을 수 있는데 호텔 입으로 큰 걸 돈을 들여가지고 큰 호텔에 한 굉장히 럭셔리하라 뭐라 합니까? 굉장히 화려한 큰 홀이 있는 부분을 빌려서 다 통째로 빌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안에서 몰래 성경 공부하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선교사들을 살짝 초청해가지고 그러다 들켜가 한 번은 전부 다 붙들렸어요. 그래가 다 뺏기고 실제로 이 대령교회가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결혼 60주년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60주년이 돈을 가지고 여행을 안 하고 중국으로 여행을 하면서 또 그 어려운 그 교회 어떤 지역에 홍수가 나서 학교가 무너지는데 학교를 세워주고 지금도 명예회장으로 거기 가면 대환영을 한다면 거기가 단둥 지역인데 그리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그는 다 내려놓고 그분은 내려놓고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구령하는 데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련 침례교회가 처소 침례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또한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목회자 형제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형님도 미국에 회사 다니면서 사역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 출장을 갈 때마다 출장 일을 열심히 해서 다 일을 마무리 지어놓고 자기 돈, 회사 돈을 쓰지 않고 자기 돈으로 유명한 여러 가지 저명한 박사님들이나 유명한 분들을 어떻게 하냐면 가서 같은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말씀 듣고 책 이렇게 사가지고 항상 한국에 들어오고 그러셨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 돈 들여가지고 또 올라올 때 비행기 스케줄 다 잡아가 아주 한 대여섯 군데를 제가 잡았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심지어는 필라델피아로, 심지어는 뉴저지로 다 가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꼭 만나고 싶은 분들, 교제하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유명한 분들, 여러분이 알면 그 성경론에 있어서 킹쟁 성경 옹호하시는 분 수호자 중에서 D.A. 웨이트 박사님,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 스케줄 잡아서 다 가서 만났어요. 비행기 값 다 들였어. 그 대신 그분들은 숙박을 시켜줬죠. 식사하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제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의 귀한 가치와 그 안에서 얻고자 하는 그 진리의 교제와 또 진리 안에서 서로 또 나누는 것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가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돌아오기 전에 다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복음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아름다운 건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여행을 즐기는 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 마음속에는 복음에 대한 부담과 이 복음을 누구에든지 언제든지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일념으로 불타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는 항상 이런 복음 선포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지역들을 그는 갈 때마다 가장 먼저 어디에 갔습니까?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유대인들은 너무나 거부하고 너무나 반대했지만 그는 자신의 민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기가 자신이 저주가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더라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해당에 제일 먼저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한 자들을 항상 동정심을 갖고 있었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니. 그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여러분 눈높이 제가 이제 재능교육 기획실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의 그 같은 경쟁회사가 눈높이에요. 대교 주식회사 대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눈높이. 근데 이 눈높이가 어떻게 큰지 아시면 눈높이가 옛날 구몬에서 갈라져 나와서 눈높이가 나왔어요. 구몬이 굉장한 그룹이었죠. 근데 그 눈높이가 나왔는데 그 이름이 눈높이라고 바꾸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아이들의. 그래서 나중에 식당에 가니까 나중에 이제 식당에서 일하는 그 종업원들도 어떻게 해요? 다 무릎 꿇려서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하고 이렇게 주문을 받더라고요. 눈높이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들은 어떻게 해요? 항송한 마음과 그들의 이런 낮추는 마음을 해서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러면 더 마음이 좋아지고 더 많이 주문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눈높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희생시킨 건 아니지만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해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권리를 내려놓고 낮추고 버리고 또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고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희생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멘? 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바울은 지속적으로 상을 또한 네 번째로 바울은 지속적으로 그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아까 한 가지 그 전에 22절에 보면 그는 약한 사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위해서 어떻게 눈높이를 낮추었어요. 그런데 23절에 보십시오. 또 그는 뭐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하는 이유는 또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들과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격려. 그 다음에 24절 보십시오. 자,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자, 이런 자세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처럼 1등은 한 사람이에요. 물론 상은 1, 2, 3은 있지만 다 다르죠. 그러나 1등이 최고의 영예를 가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경쟁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어떤 경주를 주셨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각자의 경주를 주셨어요. 아멘? 그 경주를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달리면 딴 데 눈길 주지 않고 딴 데 이렇게 주지 않고 거기서 요유 부르지 않고 열심히 달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상입니다. 아멘? 영원히 세잔하지 않고 영원히 있는 바로 영원한 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처럼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달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달리라는 것입니다. 달리라.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어떻게 해요? 이런 자세로 이와 같이 달리라. 아멘? 달리십시오. 그리고 25절 자, 같이 보죠.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그냥 경주하는 사람들은 썩을 관을 얻기 위해서 일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여기도 억제하여 아까 절제와 같죠?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 버림받는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앞서가서 난 뒤쳐져서 상을 받지 못하는 자와 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예전이가 저를 닮아서 달리기나 뭐 어떤 경주가 있으면 어떻게든 1등을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는 초조해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막 그걸 한 번도 뭐 진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진 적은 없었더라고요. 달리기 하면서. 저도 한 번도 진 적은 없어요. 달리기 하면서. 근데 달리기 할 때 되면 막 기대가 되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막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저는 그런데 목숨을 안 걸어요. 근데 어릴 때는 정말 그것에 목숨을 걸었어요. 1등 하는 게 최고의 영예라 생각했고 어떻게든 그래서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탁구할 때도 저는 꼭 이겨야 됐거든요. 안 이기면 이길 때까지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지면 지는 거예요. 이제 이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어야 할 때 목숨을 걸어라 이 말입니다. 곧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져도 돼요. 아이스크림 사줘도 돼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쁘게 져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잖아요. 맞습니까? 목숨을 걸지 않아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겁시다. 정말 이 일만은 영원히 남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되어지고 또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지속적인 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을 전에도 이야기했죠. 이 세상에 있는 건 누리고 싶어도 다 못 누려요. 어차피 못 누리는 세상이에요.
맞습니까? 또 돈이 없어서 못 누리죠. 누리지 못하는 세상 좀 더 누리보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다 못 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초연하세요. 그냥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초연. 저는 작보자기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틀립니다. 작보자기하고 초월하란 말입니다. 초연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불러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요. 그런데 막 붙들려고 그러고 잡으려고 그러고 그냥 안달복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내만 괴로워져요. 그리고 신앙심의 평정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사지 마세요. 여유 있게 적더라도 어떻게 해요? 많이 있어서 희생물이 많아서 싸우는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적어도 집안에 화평이 가득한 것이 낫지 않아요. 그냥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서로 가족끼리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가족을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씨앗을 뿌리고 또한 투자하고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근데 막 서로 돈 벌고 좀 더 벌자, 좀 더 하자 하니까 집안이 그냥 싸움판이 되고 전부 집안에 오면 분위기가 썰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에 대해서 항상 얘기할 때 아이 때문에 어떤 때는 집안 분위기가 망칠 때가 있어요. 제가 되게 혼을 냅니다. 너 때문에 집안 분위기를 망치면 되겠냐? 응? 네가 이 집안의 주인이냐?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뭘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가는데 우리 자신들의 어떤 스스로에 인한 죄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안과 하나님의 일에 분위기를 망치면 안 돼. 우리는 항상 마음을 비우고 초연해서 세상 일로 인해서 안달복달하지 말고 마음을 초연해서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음이 편하고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세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달린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배울 수 있고 이 복음을 위해서 전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